욥기 27장 공부합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나의 심판을 취해가시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을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에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각오가 대단하면서도 육신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욥처럼 오히려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노아, 욥 이 세 사람을 꼽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곤고해졌던 사람이 욥이에요. 구약에서 의인을 꼽는다면 다니엘, 노아, 욥이에요. 그만큼 의롭게 살고자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숨을 한 자신의 입술로 악이나 속임수를 말하지 아니라고 결심을 하는데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는 거짓 고백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입술로 속임수를 바라는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21절을 보죠. 신약에. 요한 1서 3장의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대로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괴롭히면 법정에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을 또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변화받지 않은 몸은 이렇게 간사한 것이죠. 여기서 욥이 자신을 정당화시킨 것은 잘못이죠. 잘못. 욥기 27장 5절로 다시 보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잘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언제쯤? 욥이 고난에서 회복될 때쯤 지적을 해 주셔요. 욥기 42장 7절을 봅니다. 욥기 42장의 7절을 봅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은 참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닷, 속팔, 엘파스에 대해서
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번제를 준비하다가 욥에게 빨리 건네주라. 욥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속죄의 제사를 받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욥을 통해서 이들이 용서받은 거죠. 전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엘리후조차도 욥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엘리후조차도. 자, 욥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할 때에 이스라엘과 그 영원한 무화과 나무 잎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의 마음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갔을 틈이 없어요. 지금도. 모세의 수건을 벗겨야 돼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매일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모세의 수건을 벗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야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에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보리의 요구가 제시될 때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해요. 즉 욥의 자기 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은 욥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닷과 소팔과 엘리파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비난하는 죄들을 인정하기 전에 욥은 차라리 죽어 넘어질 거라 이것이에요. 욥이 분노하고 신랄하다면은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나 사슬에 묶인 베드로나 만군의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나 단두대에 있는 야고보보다 그러한 죄들을 지을 권리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견뎌내기 힘든 온몸의 상처와 종기들과 고통, 염증, 치료약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마귀는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관심하고 친구들은 그를 대적하고 성경도 없고 내주하시는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중재자도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죠.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독종이에요. 보통 독종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여기서 6장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허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했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느니라. 요 구절들을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그래요. 역설적인 교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독하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만족할 줄 알았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 올바른 교리를 갖고 주장하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감히 있겠는가? 저는 현재는 없다고 그래요. 감히. 현재는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욥기 27장 7절에서 12절을 보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지니라. 위선자가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위선자의 기쁨은요, 그의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내세우고. 그래서 위선자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죠.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16절부터 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갔죠. 그 많은 재물을 누가 가졌겠느냐 이거예요. 남존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욥기 34장 30절을 보죠. 욥기 34장의 30절을 봅니다.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위선자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함정에 빠져야 다 울베시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선자는 다스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상이 똑같아요. 한쪽은 위선자, 한쪽은 올곧은 사람이 극대극으로 서로 대결하고 있어요. 위선자가 집권하면은 우리는 그날로 끝장이에요. 그날로. 믿음 생활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선자가 다스리는 곳은 자 로마 교황들이라든지 독재자들 이들은 결코 영원히 다스리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교황 성하라고 대접받는 사람들, 거룩한 아버지라는 사람들, 동물하고 부르는 사람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여지없이 그들의 목숨을 다 걷어가 버리셔요.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었을 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불렀어요. 교황 성하, 이 남북으로 갈려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칭송을 했어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김포공항에 있을 때요. 김포공항에다 키스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 거, 이 땅은 대한민국은 내가 접수했다 그거예요. 그때 옛날에 부국 대통령이라는 그분은 교황청하고 수교를 안 맺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맺어버린 거예요. 불교계가 협조를 해서 맺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황청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죠. 욥기 27장 9절에 보시면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이것이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그 환란 때에는 안 들으세요. 외면하세요. 귀를 막아버리세요. 자, 욥기 27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는 자들. 누가? 위선자가 바로. 위선자의 기쁨은 육신 안에 있고 이들의 눈에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더 큰 시간 낭비는 없어 보인다. 즉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낭비로 여기는 자들의 낭비로. 대화가 안 통해요. 이 자들은 대화가 안 통해요.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을 보죠.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그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다 기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물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까워져. 아까운다 이거예요. 자, 욥기 27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너희를 가르치겠고 그랬습니다. 욥은 영감에 못 미치는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도 똑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실수할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102장을 보죠. 시편 102편. 25절을 봅니다.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위대하세요. 전능하세요. 자, 성경 변교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은폐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위선을 부리거나 욥이 무엇이거나 말하고 있는지 모른 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이 여러 차례 그들은 헛소리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 훈계를 하라고 덤볐다 이거예요. 욥이 다시 악인에 관한 담화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친구들이 이미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악인에게 관해 말하는 어떤 것도 그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욥은 사실상 자신의 호흡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욥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 이거에 바로. 자, 욥기 27장 13절부터 보죠.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요 압제자들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받을 유업이라.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에게 남은 자들은 죽어 묻힐 것이요 그의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는도다. 그는 그것을 예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요 무지한 자가 그 은을 나눌 것이라. 그는 자기 집을 좀과 같이 지으리니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리라. 부자가 누구나 그는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는도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라.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간 그가 떠나가 마치 폭풍이 그의 초소에서 그를 집어던진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자진하여 그의 손에서 도망치리라.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어떤 건가?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23절에 가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 13절에서 23절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악인과 또 여기서 부유한 가난한 의인과 부유한 악인의 사이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부자의 죄를 지적한 이유가 그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자의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실제는 비유를 들어 이 소리를 안 하셔요. 안 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 대환란 기간에는 부자가 되면은 까딱하면 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과의 전쟁은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인색하게 한이 없죠. 악인에게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끝내버릴 것인데 기근이 올 때에 3년 반의 가뭄이 이제 따라올 것인데 그 악인의 자녀들은 살아있어도 빵으로 배부를 수가 없다. 왜? 가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욥이 아니라고 그랬고 이 악인에게는 과부들이 있는데 욥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녀는 과부가 아니었고 욥기 27장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는도다. 그는 그것을 예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요 무지한 자가 그 은을 나눌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지만은 좀의 집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자의 집은 좀과 같아요. 무너져버리고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뛰어난 여기서 솜씨와 근면함으로 세워졌다고 해도요. 그 집은 마분지로 된 저 종이 상자보다 더 쉽게 부서진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장 18절 하반절에서는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니라고 그랬죠. 포도원이나 정원 근처에 세워진 오두막이에요. 농작물을 감시하는 것이죠.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나.
여러분들 참외 농장에 원두막 같은 거 봤죠? 그래도 도둑을 맞아요. 밤에 팬티만 입고 참외 서려러 간다 그러죠. 작정하면 도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음에 도둑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칼로 지켜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의 칼을 내려놓으면 뚫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부자가 누구나 그는 조상에게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이랬는데 1차적으로는 구약 성도로서 그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적절하게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어떠한 상태냐? 전도서 6장 3절을 보죠. 자, 이 잠언 뒤에 전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덤에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람의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 하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 아돌프 히틀러 둘 다 200평방 마일 이상의 땅을 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자,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로마 광장에서 장사되지 않은 채 반나체의 상태에서 이틀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전쟁 영웅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1차 대전 때. 이와 같이 악인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자는 안락함과 사치와 안전한 가운데 눈을 감았지만 지옥으로 갔죠. 결국은.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요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 잡을 것이다 이거예요. 몸은 무덤에 묻힐지라도 지옥에 간다 이 뜻이죠. 바로. 자, 여기 27장 21절을 보시면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가니 그가 떠나고 마치 폭풍이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집어던질 것 같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파스, 빌다, 소팔이 모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욥의 재앙을 상기하는 반면에 욥은 이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악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에서 도망하기를 원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차지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요나가 타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시침이 딱 되고 배의 밑창에서 코를 골고 잠에 심취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원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뽑아 올렸잖아요. 자기 죄를 실토했죠. 나를 배에 집어던지라 그러면 배가 잠잠하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를 안 버리셨어요. 고래를 준비해서 사흘 낮밤을 집어삼키겠다가 육지에다 토해내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가 니느웨를 가서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욥기 27장 23절에서 손뼉을 치는 것은 찬성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격려를 표현하는데도 동양적인 제스처라고 했어요. 악인은 역사의 무대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단 한 가지 결말을 기다리고 있죠. 즉 죄 없는 영원한 영광이고 반대로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즉 악인에게는 이 결말은 오직 한 가지 결말, 즉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극대극이에요. 완전히 극대극이라 이것이요. 자, 욥기 28장은 욥기 28장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1절에서 6절의 주제는 두려움, 주의 두려움, the fear of the Lord인데 이 가치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희소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잠언 1장 7절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이것이요. 자, 잠언 1장 7절 다시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영리해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된 지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요. 자, 잠언 10장 여기서 잠언 9장 10절도 보지요. 잠언 9장 10절을 보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오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잠언 1장 10절하고 1장 7절하고 잠언 9장 10절 이런 거는 기억해 놓은 것이 참 좋지요. 그리고 욥기 28장에 28절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욥기 28장 28절 같이 보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며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잘 될 겁니다. 자, 욥은 지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말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표현들은 비유적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는 마음과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성과 분별력 있는 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사적 해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의 구절의 단어들을 변개시키려는 사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저자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의 예언을 멸시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욥기 28장 1절 2절을 봅니다. 실로 은인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노선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라는 의미는 신명기 8장 9절에 나와 있는 비유적인 진설인데 동은 돌과 함께 녹여진 구리에서 합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만 노선 돌에서 녹여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세탁자가 심판석에 앉아 있을 때인 대환란 때,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이 연단되는 것처럼 욥은 금처럼 연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